기도가 간절하니 가피를 입지. 정신병과 야단법서. 얼마 전 대학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시던 한 교수님이 우리가 정신건강을 말할 때 일반적인 입장과 불교적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가면 치료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절에서 기도를 하면 종종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필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분들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이었다. 하루는 외부 전화를 받았다. 법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누구 엄마가 정신이 잘못되어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법사님만 찾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고 너무나 황당하여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왜 나를 찾는단 말인가? 그러나 순간 어제 법회에서 지장경을 강설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장보살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성불까지 늦추시고 누구라도 지장보살님을 찾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환자는 지금 고통 속에 잠겨 있다. 지장보살님이 아니고 누가 이 환자의 고통을 건져줄 수 있겠는가? 법당으로 나아가 간절하게 지장 기도를 올렸다. 지장보살님,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되어 환자를 고통에서 건지게 하소서. 저에게 닥쳐온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전의를 가다듬어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근심에 쌓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방 안에서는 고함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다. 환자는 남편과 시아버님이 양쪽에서 한쪽 팔을 잡고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나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영가가 접신된 환자의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조용히 다가가서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니 환자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짚었다. 이마에는 열이 불덩어리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지요. 가엾어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원을 들어드릴 테니 우선 마음을 가라앉으십시오. 환자가 광기 어린 눈이 점점 순해지더니 손을 잡고 울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법사님, 배가 고파요. 법사님, 어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환자의 목소리는 평소의 아주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젊은 아가씨 목소리였다. 환자의 접신된 영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영가는 환자의 시누이였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고 했다. 배가 고파도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곳이 없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친척 집에 가면 방에 부처님 사진이 계시고 염주가 있어서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이 집은 절에 다니지도 않아 편안한 마음으로 수십 번 왔으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나 원통하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이 집은 교회를 20여 년간 다니고 있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과 협의를 했다. 접신된 영가가 원한이 깊어서 마음을 돌리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 환자가 병이 낫는다면 부처님의 가피인이 불자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가족들은 환자의 병만 낫는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고 말했다. 일주일간의 기도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먼저 영가에게 공양을 베풀기로 하였다. 음식을 한 상 차려 영가에게 권하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야단법석을 마련하고 함께 기도를 봉행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영가는 다름이 아닌 환자의 시누이와 그의 어머니이니 정성스럽게 음식을 권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한평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욕심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어리석어서 가야 할 곳도 모릅니다. 더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떠나가야 합니까? 영가는 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마음이 미혹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엾은 영가를 위하여 벽패를 열고 며칠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여 영가가 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착하고 거룩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법문을 마치자 참석한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자는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환자는 점점 호전되어 갔다. 이튿날 새벽 예불에 참석했고 아침 공양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또한 3일째 되는 날은 전국의 모든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일어나 기도하는 가족들의 등을 한 번씩 내리치며 울부짖자 가족들 모두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여 영가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였다. 4일째부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지장보살을 함께 부르며 기도에 임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영가는 아버지가 장롱 속에 간직한 성경책을 가리키며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고 또 오빠 환자의 남편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위선자라 고모라 세웠다. 조용히 남편을 불러 물어보았다. 그 이는 20여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법회가 끝날 때까지 참회의 절을 하게 했다. 그이는 열심히 참회의 절을 하였다. 마지막 날 법문을 마치자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닌가. 법사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법사님과 춤을 추고 싶습니다. 영가의 청을 받아들여 생전 처음 영가와 춤을 추었다. 동참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영가가 접신된 환자는 일주일 만에 말끔히 치료가 되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야단법석에 모여 매일 저녁마다 영가를 위하여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가피력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환자를 단순히 정신병자라고 병원에 보내버린다면 영가의 원혼은 영원히 풀어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20여 년간 타종교를 믿던 사람을 불자로 교화하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부처님께 귀회하게 했으니 포교와 성과 또한 컸다. 다시 한번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되새겨 보게 된다. 나무 대자비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중생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지장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지장보살 본원경.